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위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위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4장 전체를 좀 정리하겠는데요. 우선 우리 3장의 말씀 우리가 배웠던 것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3장까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죄인이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모두 다 죄인인데 원래 하나님은 의로운 행위, 완벽하게 의로운 행위를 이룬 사람만 구원을 해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 의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 새로운 의죠. 그러니까 뭔가를 우리가 행하고 완벽하게 지킴으로 얻는 의가 아니고 다른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의인데 그게 어떤 거냐면 3장 20절부터 22절까지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이게 이제 3장의 포인트였거든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게 뭐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로워진다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얻는 의, 믿음으로 얻는 의를 이제 3장에서 소개를 한 겁니다. 자, 오늘 4장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게 뭐냐 도대체, 그걸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옛날 제가 신학생 때 그 생각이 났어요. 그때 제가 여러분 고잔동이라고 아세요? 고잔동 거기 고장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한번 주일날 저녁 예배 시간에 성경 토론대 그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행위로 받느냐 믿음으로 받느냐, 이걸 놓고 행위팀 믿음팀으로 나눠가지고 행위팀은 근거를 야고보서, 믿음팀은 근거를 로마서를 놓고 거기서 서로 논의해가지고 성경의 근거를 발표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 대회를 했다니까요. 옛날 그거 생각하면 그런 대회를 했다는 게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토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나와서 이제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다. 이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워낙 이 말씀을 많이 알고 들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하는 말을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착각하느냐면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의로워진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저 사람은 믿지 않아서 의로워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은 거예요. 내가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의로워지고 구원받는다 하는데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참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이 믿음인데 말이죠. 믿음인데 믿음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런데 믿음이 행위가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할 때 그 믿음이 행위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왜 위험하느냐면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여기면 내 믿음이 떨어질 때는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할 때는 내 믿음이 없어져 버리면 구원도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한다면 내 믿음은 완벽해야 되는 거죠. 조금도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믿음이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을 4장에서 잘 우리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또 따르고 싶어하는 두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하고 다윗이겠죠. 아브라함과 다윗 두 사람을 가장 존경하고 따르고 모범으로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그 두 사람의 이해를 통하여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게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정리하시고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성경 1절부터 한번 여러분 성경으로 보십시오.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하면서 아브라함 예를 들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행위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행위 때문이 아니다. 우리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얘기.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닌 걸 알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찾아가서 불러내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갔지만 하란에서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불순종하며 머물러 있었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가나안 땅에 왔지만 가나안 땅에서도 또 기근이 있다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불순종했고 또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그에게 불순종이 많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의 행위가 완벽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다 수긍을 하고 있는 겁니다. 5절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랬는데요. 여기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라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완벽하지 않았고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를 다르게 말한다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을 보면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다. 경건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어떻게 구원받았죠?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아브라함도 3절 보십시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니까?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분명히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니요. 저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저는 그냥 집에서 길리고 있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냥 상속자로 삼아서 아들처럼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그러면서 그를 밤에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저 위에 하늘의 별들을 봐봐. 얼마나 많이? 세봐.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지. 너의 후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너에게서 태어날 아들로부터 계속 이어져서 너의 후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너 이거 믿니? 라고 하나님 물으셨을 때 그가 믿어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믿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요 지점이 창세기 15장 요 6절 요 지점이 아브라함이 구원받는 지점으로 보거든요. 그럼 분명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서두에서 제가 그런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여기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에요. 잘 들으십시오. 여기 딴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고요. 이 말씀 3절을 잘 보세요.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3절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로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여겨진 바 되었느냐. 여기 여겨진다는 말에 이제 동그라미 쳐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여겨주었다는 거예요. 여겨준다는 말이 뭡니까? 여겨준다는 말. 그렇다고 해줄게. 이 말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줄게. 그렇다고 쳐줄게. 이게 여겨준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여겨줘서 의로워졌다는 겁니다. 믿어서가 아니라 그 믿음을 여겨주어서. 여기 여겨준다는 말이 사장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저하고 한번 따라가 보세요. 자, 지금 아까 3절 봤잖아요.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 이 여겨진다에 계속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또 이렇게 나왔죠.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이렇게 또 여기신다고 나왔죠. 9절.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계속 나옵니다. 10절.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또 나오지요.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11절. 그가 할례, 이거 봤나요 지금? 예. 22절로 넘어가 보세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계속 나옵니다. 이 4장에 여기신다라고 하는 말. 이 여기신다는 말이 계속 나와서 어쩌면 이 4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한다면 여긴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긴다, 여기신다, 여겨주신다죠. 정확히 말한다면 여겨주신다. 이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여긴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한번 제가 써볼게요. 어차피 잘 모르시긴 하지만 마이 이렇게 이 단어를 쓰는데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긴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여긴다. 쳐준다. 그렇다고 쳐준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준다는 걸 완벽하게 믿었어요, 권사님? 아니죠. 완벽하게 믿었으면 이스마엘을 낳지 않죠. 하나님의 아들 주신다는 말을 믿었다가 기다리다가 더 이상 못 기다리고
자기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고 그런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또 아들 또 줄게 그러니까 그때도 완전히 믿은 것도 아니었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준다니까 그러니까 예 하고 받아들였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긴 믿었을 때 완벽한 게 아니었다고요. 만약에 하나님을 완벽하게 믿어야 의로워진다고 하면 아브라함은 의로워질 수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불완전한 믿음이지만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준 거죠. 그렇다고 쳐준 거죠. 그래서 의로워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의롭다 함과 의롭다고 여겨주심은 같은 말입니다. 응? 의롭다 함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말은 같은 의미라고요. 그리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도 은혜인 거죠. 그렇죠? 완벽하게 믿은 게 아닌데도 의롭다고 여겨주었으니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은 거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부족한 믿음도 주님이 기히 여겨주어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준 거다. 그렇게 볼 때 나의 구원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다 여겨주신다는 말을 전 여러분 오늘 이 공부하는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하게 가슴으로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구원만이 아니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거기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게 나옵니다. 그냥 들어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그다음 뭐라고 했냐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바울은 여긴다는 단어를 구원에 대해서 쓸 때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이 귀한 직분, 저같이 목사 여러분에게도 어떤 직분 주셨잖아요. 그 직분을 주신 걸 어떻게 이해했느냐면 나는 참 충성스럽지 않은데 부족한데 그래도 하나님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 엄청난 일을 맡겨주셨다. 늘 그걸 생각하니까 자기가 뭔가 직분을 받은 것도 은혜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바울은 구원도 은혜, 사역도 은혜. 이 자세를 우리가 갖고 나갈 때 얼마나 귀하겠어요. 여겨주신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정리하는 의미로, 이 부분을 정리하는 의미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살펴봤어요. 내가 믿어서 의로워졌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믿음도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살펴보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너를 천국으로 들여보내야 될 이유가 뭐지? 이렇게 물으신다고 봐요. 우리에게. 내가 너를 천국으로 들여보내야 될 이유가 뭔데? 네가 한번 얘기해봐 라고 말할 때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 세 가지. 첫째, 뭐라고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왜냐하면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요거를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행위에 의한 구원이라고 말해요. 내가 이 정도 좋은 일을 했으니까요. 그 좋은 행위를 했으니까 그걸 봐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행위에 의한 구원을 주장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다음에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 위에 행위를 더하는 구원인 거예요. 제 얘기 정리가 되시나요? 믿음 플러스 행위. 믿음 위에 행위를 더하는 거. 이런 것을 강조한 사람들이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주님을 믿기만 하는 사람들에게 믿기만 한다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
적어도 요거 정도는 지켜야지. 할례 지키고 요거 정도는 지켜야지. 그래야 구원받는 거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그냥 믿는다고 다 구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뭐냐면 믿음 플러스 행위. 믿음 위에 행위를 더하는 것.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제가 여러분 손 들어보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오케이 하고 천국 문 열고 들어가게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손 들어보시죠. 눈치가 있어가지고 안 드시네. 이것도 아닌 거죠. 왜 아닙니까? 왜 아닌 걸 아셔야죠. 지금까지 배웠으니까. 왜 아닌 걸 아셔야 되나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나는 내 믿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그 믿음이 행위가 된 거예요. 내가 믿었잖아요. 내가 이만큼 믿었잖아요. 그렇게 주장하는 건 믿음 같지만 그 믿음이 행위가 된 거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도 땡인 거예요. 저는 우리 이제 성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 한다는 걸 알게 됐고 상당히 착각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 분명히 정리를 하셔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천국의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행위에 의한 구원도 아니고 믿음 플러스 행위도 아니고 믿음이 행위가 된 것도 아니에요. 나는 행위로도 안 되고 내 믿음으로도 사실 완벽하지 않지만 저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마저도 의롭게 여겨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할 때 땡이 아니라 오케이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정리가 되셔야 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그 세 가지는 모두 다 나 자신을 신뢰하는 겁니다. 나의 행위, 나의 믿음 플러스 행위, 나의 믿음, 나를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정리하셔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그걸 여겨주신다고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제 이걸 보면 신뢰의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신뢰의 대상 바꾸기. 신뢰하는데요. 이 신뢰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대상. 어디서 어디로 바뀌는 건가요? 나에서 하나님께로 바뀌는 거죠. 신뢰의 대상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의 믿음의 근거를 두게 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있고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내 믿음의 근거를 둔다면 그걸 믿을 때도 있고 내 상황과 기분과 여건에 따라서 안 믿어질 때도 있는데 그러면 안 믿어지면 구원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죠? 신뢰의 대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해주신 일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해주신 일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라고요. 그때는 나의 기분, 나의 상황, 나의 감정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해주신 일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니까. 나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늘 계시니까. 이 부분을 두 번째 예로 드는 다윗 이야기로 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첫 번째 아브라함 이야기 들었었죠? 예로. 이제 다윗 이야기를 예로 드는데요. 다시 오늘 말씀으로 와서 6절 보시면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라고 해서 두 번째 예로 이제 다윗 얘기를 들고 있는데
자, 7절, 8절 우리가 다 같이 볼까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 잘 보면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시편 32편의 고백인데요. 그 고백에서 바울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데 죄가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죄가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복이 있다고 말하냐면 죄가 있지만 사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좀 어렵게 번역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또 복이 있대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죄를 졌고도 난 죄 지은 적 없어요 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말은 말도 안 되죠. 여기서 말하는 이 8절의 개념은 뭐냐면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내 사랑이 떠나는 게 아니다. 그 죄 때문에 내 구원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너의 죄 때문에 내 구원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사라지는 게 아니야. 너에게 죄가 있지만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의롭다 여겨.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8절의 말씀은 다윗이 엄청난 죄, 바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을 죽이는 엄청난 죄를 범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건 이제 시편 51편에서도 회개하고 32편에서도 회개하는데 저를 잠깐 보실래요? 다윗이 회개할 때 이렇게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다시는 이런 죄를 안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를 믿지 않았어요. 다시는 내가 죄를 안 지을 거라고 나 자신을 믿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언제든 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이제 그 말씀을 이전에 묵상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다시는 제가 이런 죄 안 짓습니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 역시 언제든 상황이 되면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되거든요. 난 다시는 죄를 안 져요. 그럼 나를 믿는 거거든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다고요.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물론 다윗은 이 일을 경험하고 정신이 바짝 들어서 다시는 이런 죄에 빠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고 결심도 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나는 언제든지 또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다시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근거를 회개할 때도 나 자신의 결심을 믿는 게 아니고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은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의 믿음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죄를 짓겠네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 때 안 짓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나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베드로같이 나는 주님 버릴 일 없어요. 나를 믿을 때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믿은 것은 나 자신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 그리고 그런 나, 정말 형편없이 자격이 없는 나까지도 구원을 유지시켜주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개념은 여겨주신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된다.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하여 또 하나는 나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신뢰의 대상을 바꾸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다. 이게 믿음인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 이야기를 통하여 정리해 주신 겁니다. 이 두 가지. 자, 여기까지 우리가 봤어요. 그리고 이제 4장에 다시 오면 바울은 이어서 아브라함 이야기로 또 돌아갑니다.
아브라함 이야기했다, 다윗 이야기를 했다. 다시 아브라함 이야기로 이제 9절부터 돌아가는데요. 9절부터 돌아가서 유대인들이 우리가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의로워졌다라고 확신하는 게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는 이게 있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하는 거 두 가지. 그거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여전히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유대인들이 우린 이게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선택받았고 구원받았고 의로워졌다라고 믿는 두 가지가 뭘까요? 하나는 할례, 또 하나는 율법. 이 두 가지거든요. 할례와 율법. 바울은 유대인들이 분명히 믿고 있는 이거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이 두 가지, 할례와 율법,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9절부터 밝혀갑니다. 자, 먼저 할례 문제 9절 가보시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이게 여러분 어려워서 이제 항상 이렇게 해석이 필요한데 이런 얘기입니다. 앞에서 아브라함이 의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것이 할례 때문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할례 때문이냐? 할례 때문입니까? 아니죠. 아닌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창세기 한번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15장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나오죠. 이 대목에서 이제 의로 여겨주신 거죠. 15장에서. 그런데 할례는 어디가 나오느냐면 17장에 나와요. 가보세요. 17장 9절부터 17장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여기 할례가 처음 나온다고요. 요 대목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례를 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이유란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러면 할례가 먼저 와야 되잖아요. 할례가 먼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시는 게 먼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게 명확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시 11절 보면 10절 보면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언제예요? 의로 여겨진 것은 할례시 무할례시죠. 할례 받기 전이니까. 그 얘기를 하면 그러면 할례는 뭔가요? 할례는 왜 하나님 주신 건가요? 11절 보세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라고 나왔는데 두 가지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하나는 표, 또 하나는 인침. 이렇게 표와 인침. 내가 여기 쓸 때 목사님 저기 화면에 올리세요. 여기 할례 부분에 두 가지가 나왔어요. 표하고 인침. 그러니까 할례를 왜 줬느냐? 표로 줬단 말이에요. 또 왜 줬느냐? 인침으로 줬다고요. 그럼 어떤 표냐?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표로 준 게 할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의로워지는 조건이 아니고 의로워졌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표라고요. 분명히 다르잖아요. 조건이 아니고. 그게 할례다. 그러니까 할례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해주신 거죠. 세례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받는 세례도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나?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이미 구원받은 거에 대한 표로 받는 게 세례인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다시. 이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거 두 번째. 율법이라 그랬죠. 이거 있으니까 우린 구원받은 거야 라고 말했는데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냐? 절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13절부터 볼까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자, 오늘 이거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자, 13절 스크린으로 보시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에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우리는 이미 선택받은 민족이라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상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속.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야.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저절로 구원받은 백성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사람들은 그 사람은 구원이 없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도 구원이 있어. 그러면서 우리는 태어나면서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근거로 우리가 받은 게 율법이잖아. 율법을 받은 거 보면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유대인들은. 자, 그러면 여기 상속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요. 이 본문 13절에 상속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이 상속이라고 하는 말, 이 상속이란 말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가보세요. 1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여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후손 대대 후손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부분이 8절 끝까지 봐야 되겠네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부분이 상속 부분이거든요. 상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뭐냐면 너의 후손이 나의 후손이야. 그래서 너의 후손은 내가 특별히 선택했어.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줄 거야. 이렇게 말한 것을 유대인들이 두고 봐라.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한 후손이 우리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상속자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거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그러면 보세요. 율법을 받은 게 언제냐면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상속의 말씀을 하실 때 이때하고 율법을 받은 때하고 시간 차이가 얼마가 되느냐면 500년 차이가 나요. 그죠? 이때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 이후 500년 후에 율법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 봐라. 율법이 상속받은 근거냐? 율법은 상속받은 이후 500년 후에 준 거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상속자로 이렇게 삼은 것은 은혜로 삼은 거야, 은혜로. 당신들이 그래서 율법이 있으니까 우린 상속자라고 말할 수 없어. 아브라함도 그걸 은혜로 받았는데 왜 당신들이 율법을 근거로 얘기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 때문에 받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명확히 해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두 가지. 하나는 할례, 하나는 율법. 그것이 구원받는 근거가 되는 게 아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의로 여겨주셔야만 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17절로 넘어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로 넘어가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했다면 이제 17절 넘어가면서부터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뭔지 알았지? 하나님이 여겨주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신뢰의 대상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거야. 그게 믿음이야 라고 말씀했다면 이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얘기해요. 살아가기. 믿음으로 살아가기. 그것을 이제부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신뢰의 대상을 나에게 절대로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할 때, 자, 첫째 18절로 가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이렇게 나오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대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적용할 수 있는 믿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게 믿음으로 산다예요. 어느 정도 바랄 수 없었느냐? 19절 보시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그렇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여기 보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라고 하는 말을 잘 보십시오. 이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그 몸으로 아이를 절대로 낳을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살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기의 몸에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는데도 믿는 거죠. 내 몸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도 믿는 거죠. 아브라함이 여기 믿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절대로 자기를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아들 낳을 거야 믿어 그렇게 말할 때 아브라함이 자기를 믿었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 하나님 제가 비록 나이는 지금 100세가 다 됐지만 운동을 열심히 했고 근력이 아직까지 남아있고 체력도 튼튼하니까 저 가능하겠죠. 이렇게 믿는 건 자기를 믿는 거죠. 자기의 몸은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어떤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는 어떤 거냐? 바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몸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여건, 지금 상황 이런 걸 전혀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또 하나 이번엔 20절로 넘어가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기 두 번째가 나옵니다.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의심하지 않고. 그러니까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의심하지 않는 거. 그게 하나님 믿는 거고요.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이게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의심하지 않고 확신했다예요. 다시 한번 올려보세요. 의심하지 않고 확신했다. 이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도저히 그 말씀을 믿기 어려운 상황인데 의심하지 않고 확신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나이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대략 85세 이전이거든요. 그때도 의심하지 않고 확신했다. 그런데 99세 때 그때도 의심하지 않고 확신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때 그걸 믿기가 도저히 어려운 상황이고 나의 상태라고 할 때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해가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주일날 우리 다음 세대들 성지순례 모임을 했거든요. 지금 신청한 걸 보면 거의 30명 정도가 신청을 했어요. 부모님들하고 다음 세대들하고 굉장히 많은 우리 아이들하고 학생 학부모님들이 가기로 결정했는데, 그날 모임에서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지순례를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필요하고 또 가고 싶은 마음이 들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 그 다음에는 여건이 좀 안 돼도 일단 신청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도저히 지금 상황으로는 못 갈 것 같아요. 돈이라든지 여건 이런 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신청을 하고 한번 하나님이 그런 마음 내게 주셨다면 가게 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는 거죠.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한 돈을 모아보는 거죠. 근데 아무리 모아도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기다려보는 거죠. 의심이 생길 때도 의심하지 말고 확신하면서 기다려보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상황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됐는데 채워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살아가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기.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는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경험해야지 터득해 가는 거지. 이거는 이론과 그냥 논리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다윗 이야기를 통하여 신뢰를 나에게 두는 게 아니라 나에게 두지 않고 내 여건, 상황, 내 기분 이런 거에 두지 않고 하나님에게 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걸 의심하지 않고 묵묵히 계속 확신하며 걸어가 보는 거.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경험하면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의심하지 않는다고 해서 완벽한 건 아닙니다. 아까도 봤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다가 넘어졌잖아요. 못 기다리고 이스마엘 낳았고. 그런데 넘어지고 난 뒤에도 깨닫는 겁니다. 그래, 맞아. 진짜 기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를 믿고 내 상황을 믿고 나아갔는데 결국은 결과가 이거구나. 깨닫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정하고 가는 것. 그것도 성장해 가는 과정인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다고 하는 게 완벽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의심이 생기지만 또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결론으로 23절에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함인 것이 아니요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시는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24절 보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라 우리도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그래서 자 보세요. 믿음을 가지면 그거를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는 게 제일 중요하느냐면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가 얼마나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지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거다. 더욱 믿을 건 그거다. 그리고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내줌이라고 하는 건 십자가죠. 그 다음에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 믿을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겁니다. 더욱 믿을 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더욱 믿을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 더욱 믿을 것은 그것이다. 이거 든든히 붙들고 나가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그 믿음을 보고 믿음이 비록 완벽한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거를 의로 여겨주신다. 그러면서 갈수록 믿음은 강건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넘치기를 축복합니다.